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형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무조건 사랑하는데 무슨 형벌이 또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성경을 보면 형벌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나오는데 이제 그 형벌이란 말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가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 해방이에요. 완전 자유야.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없다는 말을 과감하게 하시는 분이 형벌은 있을 수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응을 하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대식 선생은 그 반응에 굉장히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주 제가 어저께 산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신앙에 대한 그 자기가 이제 암 걸리고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 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신앙적 갈등을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무조건적 사랑에는 형벌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실해져야 돼. 그런데 그러면 죄를 지어도 벌도 안 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옛날 조건적인 개념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은 굉장히 불편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많이 한 그래서 사랑을 강조를 많이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요한 계시록이 오면 무시무시해져요. 근데 이제 그 요한 계시록도 사실은 그 요한의 가르침,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요한 계시록도 사랑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사랑으로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혼동 상태 지금. 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한 계시록도 그 속에서
사랑을 보는 그런 영적 안목을 여러분이 성숙시켜야 됩니다. 너무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너무 어려워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중에 정말로 깊이 흥미가 있으시면 이제 따로 이제 무슨 줌 강좌를 열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라도 나중에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거를, 자, 오늘은 그 예고편으로 요한 1서, 요한 1서를, 요한 1서 4장 보면, 요한은 맨날 사랑, 사랑,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요한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속해 있을 때, 그 노털 장로님들이라든가 뭐 이런 원로 목사님들이라든가 또는 젊은 목사님들까지도 이상구 박사님은 맨날 사랑 타령하다가 볼일 다 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랑만 얘기하면 되나? 뭐도 있는데 공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하나란 것을 모르고 사랑과 공의가 분리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도무지 저를 아주 아주 불편해하셨어. 그래서 자 공의 사실 원어 성경에는 공의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영어로 하면 이제 justice인데, justice는 의로움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공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단어를 새로 만드는 것은 그거는 정말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 내가 죄가 있는 죄인일지라도 뭐만 가지면 그 은혜만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와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로 단절시키지 않으신 분이다. 그거를 은혜라고 부르거든. 나는 단절을 당해야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죄인이니까. 그러나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서 여겨 주시면서 인정해 주시면서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 그거를 은혜라고 불러요. 예, 당연히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그래도 얘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입버릇처럼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한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을 자꾸 좀 그쪽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자꾸 더 그쪽 방향으로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나쁜 말을 하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확실하게 하게 될 때 여러분의 그 무의식이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무의식까지도 평화롭게 된다. 사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아도 무의식은 아직도 불안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절대적 다수. 그래서 무의식까지 평화를 맛보려면 이런 모든 정말 김정은이도 하신다고? 그게 이제 확실해지면 내 무의식 편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특히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이 계속 나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자, 쭉 나가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네,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벌써 한 줄에 사랑. 계속 보죠. 줄 한 줄에 사랑이 3번씩이나 나와. 이 정도로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조상들이 권위주의적으로 우리를 키웠고 권위주의적으로 교육을 해, 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이 사회도 권위주의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버릇이 나빠진다는 그 사단적 그 사망적 개념에 꽉 잡. 그리고 사랑하면은 사랑이 나쁜 걸로 돼버린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이게 정말 사단이 지배했던 세상 아니에요. 사단이 지배했던 세상을 그거는 무슨 사상이 지배하는 사상이에요? 무속 사상이에요. 무속 사상은 신들한테 아부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뭐예요? 혼내는 그 사상을 그대로 우리 교육에다가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속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특히 이 극동 지방 여기가 무속이 제일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극동이야.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 한국이란 나라가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멀어. 제일 멀어. 그런데 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하면 제일 극동으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일 어떤 사람들이요? 악착 같은 사람들이야. 왜? 중동 터키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렇게 다 거쳐서 이제 끝까지 제일 좋은 데를 찾아오는 거야. 여기 얼마나 좋은 곳이요. 설악산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여기 한반도까지 도착한 조상님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숲이 있냐? 아름다운 게 별로 없잖아요. 사막지대고 날씨도 개떡같고 여기 탁 오니까 뭐예요? 진짜 금수강산 아닙니까? 네. 여기 다 한 사람들이 우리 조상님들이야.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적당히 막 이 정도에서 여기서 살지 뭐 별로 환경은 별로 안 좋아도 그런 분들은 중간에 다 중간에 다 거기서 여기서 살지 뭐 그랬던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의 목적은 뭐냐? 왜 이 극동, 이 우리들은 이렇게 무속적이 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음. 저 오면 이제 와서 여기 다 바다도 나오고 그동안 바다가 안 나왔잖아.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끝까지 만족스러운 곳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 드디어 도달한 거야. 이 사람들은 끈질긴 사람들이야. 어? 그래서 옛날부터 뭐 은근과 끈기 뭐 이랬잖아요. 끈질기다면 무엇에 끈질겨? 진리를 찾는 일에, 추구하는 일에도 끈질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무속적이 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진리를 끈질기게 찾으려는 사람, 인간들을 사단이 제일 싫어해. 그래서 사단이 아주 최고로 발악해서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진리를 발견해. 왜 끈질기게 추구할 테니? 그러니까 뭐예요? 무속 사상을 그냥 압도적으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서 우리가 무속에 빠지게 되는데 제가 이런 견해를 어떻게 가지게 됐냐고 하면 제가 정신 강의하잖아요. 그런 정신이라는 단어를 만들 만큼 우리는 진짜 신을 진짜 찾은 사람들이랍니다. 네, 추구한 사람. 그러니까 단어도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네. 그래서 사실 정신 잡신의 구별은 성경이 가장 뚜렷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 악령, 이 극단적인 대비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들도 정신님, 잡신놈 하고 탁 한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무속적인 사상을 사단이 극도로 이제 집어 넣으니까 우리들의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교육 이념이 사랑이란 건 없어. 이제 사랑의 개념이 들어오는데 가장 기여를 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유아 교육과 거기서만 사랑 얘기를 시작한 거야. 교육 이념 속에. 그러나 우리가 배워온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뭐 대학까지는 형벌주의야, 형벌. 혼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교육 이념이라고. 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상은 다 이 형벌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뭐요? 형벌하자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이 주먹을 놓고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격법이 뭐예요? 무슨 방법으로 형벌하는 거요? 말 안 해. 그래서
저도 이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이 의견이 완전히 대치가 되면 우리 집사람도 자기 의견을 절대로 안 꺾어. 저 박하선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암 걸렸을 때는 제가 보니까 암도 박하순이 때문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운 부부야. 하루하루가 막 이거는 전쟁. 그러니까 암 안 걸릴 수가 있나?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상대방을 벌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관념, 고정관념이 딱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념에서 빨리 해방돼야 될 사람들이 목회자야, 사실은. 근데 목회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벌 주실 것입니다. 이래 싸면 하나님이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절대로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이 성경 한 절에 사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성경 한 절에 사랑이라는 글자 네 번씩이나 나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사랑이 뭔지 아냐? 그래서 서로 부족해도 그 부족한 상대방을 고쳐주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다?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 혼내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 왜? 혼내면은 어떻게? 남편도 마누라를 혼내고 마누라도 남편을 혼내는 방법은 어떻게 돼?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혼이야. 끝이야, 끝.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쨌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사랑은 뭐 하는 거요? 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우리 마누라로부터 듣고 있는 잔소리 중에 제일 그동안에 힘들었던 잔소리들은 이제 아니 한 번만 얘기했으면 됐지. 여자들은 하루에도 두세 번씩 같은 잔소리를 반복하는 거 나 이해를 못하겠어. 같은 이슈로 잔소리를 한번 했으면 오늘 했으면 적어도 내일까지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뭐요? 아침에 하면 점심 때도 또 하고, 오후에도 또 하고, 저녁 때도 또 해. 와, 미치는 거요. 아직. 근데 그래서 변하게 하는 방법은 잔소리밖에 없다는 사상 꽉 차지. 잔소리란 말은 아주 좋은 표현이고 긁는 방법밖에 없다. 빡빡 긁어야 돼. 이런 사상에 우리는 무의식에 그게 꽉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봐도 요즘 보기 싫어. 근데 저는 워낙 왜 그렇게 얼굴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 신경을 안 쓰고 살아서 뭐 자외선이 어떻고 뭐를 발라라. 뭐 특히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제가 그러니까 이제 피부과를 배우면서 이제 제가 배운 바로는 자꾸 피부에는 뭐를 자꾸 발라주면 그거는 아직도 옳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 뭐가 바르면 피부가 그 바르는 것 때문에 피부가 나빠질 수도 있다. 피부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냥 살짝 발라주지만 안 해. 여자들은 보니까 발라놓고 그래서 왜 때리냐, 왜 때리냐 그랬더니 때려야 흡수를 잘하는데 때리면 왜 흡수를 잘할까? 맞는 말이야. 이 때리면 빨개지잖아요. 왜 빨개져? 모세혈관이 확장한다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 모세혈 피가 잘 통하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거. 맞아. 참. 그래서 뭐 저는 거울을 아무리 봐도 너무 미남이라서 뭐 여기다 뭘 더 바르고 할 필요가 실제로 그랬어요. 관심이 없었어. 미남은 농담이고. 근데 그 결과야 이게. 그리고 자외선 쬐는 것도 뭐 나는 워낙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으니까 자외선 좀 쪄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근데 한 10년 전부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까지 와가지고 이제 계속 쿠살이야 그냥.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번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사촌 동생이 한 놈이 서울 의대를 나와가지고 피부과를 강남에서 한대. 그래서 그 녀석 이름이 상학이야. 그러니까 상학이한테 전화했지. 야, 그래서 오라 그래서 이제 갈 거예요. 다음 이제 21일 날. 그날 치과도 가고 피부과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할 건데. 내가 봐도 이제 이거 너무 좀 심하다 싶어.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형님 어떤 종류예요? 뭐 그래서 종류를 어떻게 내가 얘기하면 되나? 그랬더니 만져보시고 이렇게 그냥 편편하게 안 만져지는 겁니까? 만져보면 여기 약간 도톰하게 올라온 겁니까? 그래. 만져보니까 도톰하게 올라왔어 둘 다. 그랬더니 그거는 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안 만져지는 게 어렵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추측에는 만져지면 표면에서 올라와 있는 거고 더 깊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런데 올라와 있지 않으면 그 뿌리가 어떻게 깊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막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제 추측에.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점심을 앉아서 같이 먹는 게 두려워요, 저는.
어, 이제 점심 먹다가 또 얼굴을 보고 당신은 말이야. 당신 그 발랐어? 내가 바르라고 준 거. 저는 바르기 싫은 사람이야. 그 요새는 이 알로에가 참 좋더라고. 알로에는 저 열심히 발라요. 알로에는 발라도 바른 것 같지도 않고, 또 금방 말라버려. 저는 이렇게 뭐 끈적거리는 게 아주 싫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의 지시대로 하려면 한 3가지는 발라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알로에만 바르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또 검사할까 하면 그 2번째 발라요. 그 2번째 거 바르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 왜? 감각이 영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그 알로에를 이제 듬뿍 바르고 자는데. 그래서 요즘 이게 이제 알로에 한 3번 바른 건데 이게. 예? 효과가 있어요. 박사님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르니까 확실히 좋아. 안 바르면 막 땡기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전 땡겨도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자, 그래서 하루에 한 3번, 4번 꼭 같은 잔소리를 들으면 이게 막 어떤 때는 뚜껑이 뭐예요? 열릴락 말락 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새롭게 소화를 시켜야지. 이거를 그냥 잔소리다, 바가지다, 뭐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붙여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면 내 유전자만 꺼져.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자. 우리 문 선생님 반대로 생각하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내 피부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그렇지. 이거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국식으로 잘못 표현한 것밖에 없어. 그러면 앞으로 나는 이 사람의 잔소리를 사랑의 소리로 나한테 도착했을 때는 이 사람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누구식으로? 긍정적인 내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더랬으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깨달았겠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그렇게 끝나니까 바르라고 그러면 바르자. 왜? 그 사랑으로 바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바르겠다고 고집을 피울 이유가 뭐예요? 없어. 그 안 바르면 또 잔소리 듣고 또 잔소리 듣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찰나에 모든 방향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와, 그렇죠.
좋았어. 제가 생각해도 오늘 참 좋은 얘기 한 것 같아요. 음, 음, 참. 자, 이제, 시간 되네. 그래서 보면 또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면 사랑 또 그다음 10절도 9절에도 8절에도 사랑 9절에도 사랑 또 10절에도 사랑 또 11절에도 사랑 이거 사랑 투성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11절에는 사랑이 3번 나와. 자, 12절에도 사랑. 우와. 자. 어? 그렇지. 자, 여기서 이 요한 1서에서 드디어 여러분 18장에 가보자 이 말이야. 18절에. 자, 이 18절의 배경은 뭐다?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전부 지금까지 한 20번 한 것 같아. 20번 해놓고 18장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의 성질, 사랑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을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 본질은 뭐냐?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두려웠던 거라. 그렇죠? 왜 두려웠어? 벌 주시니까. 그 말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거를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 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 쫓느니라. 즉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두려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 말한 그 서론이야. 그 말을 하고 있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왜 사랑이 두려움을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얘기한 거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유에는 뭐 때문이다? 형벌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벌 준다는 고정관념 때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형벌이다. 그래서 그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 두려운 이유가 말 안 들으면 벌 줄까 봐, 형벌을 줄까 봐. 그런 사람은 아직도 사랑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은 형벌이 없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박수. 이렇게. 자, 이제 이 한마디에는 확실하게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은 형벌 주시지 아니하는 분이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고한 말을 할까? 왜냐하면 형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대신 뭐요?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와, 십자가에 다 받아줬는데 왜 아직도 말 안 들으면 율법을 안 지키면 벌 준다고 오해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벌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무슨 말이 나와? 그렇지. 이제 그래서 지금 AI를 이 교육을 다음 AI 교육은 이거의 주제가 이거를 이제 그러네요. 이제 하도록. 자. 여기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뭐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죄를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뭐요? 죄를 갚는다는 말은 벌 준다는 말이죠. 오늘 벌 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벌 주는데 우상 숭배를 한 너희들만 벌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 뭐요? 후손 3, 4대까지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정반대 아니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반어법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드디어 이제 답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 참 그래서 3, 4대까지 3, 4대까지 죄를 갚을 것이다. 죄를 갚을 것이다. 를 다른 성경을 찾아서 개역 한글은 어떡하지? 여기도 죄를 갚는다는 말을 썼고, 이제 또 다른 성경을 봅시다. 나를 3, 4대까지 그 아비들의 죄악을 자식들에게 뭐예요? 미치게 한다. 여기는 벌한다는 의미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죠? 그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걸 이제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보면 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고. 여기는 이제 벌 내린다고 이제 말해서.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는 무슨 단어를 썼을까? 어떤 단어를 썼길래 우리 한국말 성경에 뭐예요? 번역이 이렇게 다를까?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죠. 영어 성경에 한번 보죠. 킹 제임스는 visiting이라고 번역을 해서 visiting. 벌 준다는 말이 아니요. 이 킹 제임스가 가장 저는 신뢰합니다. 아시죠? 어? 비지팅이야. 비지팅은 뭐예요? 방문하시다. 그 다음에 RSV는 뭐라 그랬냐? 여기도 비지팅이야.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가 이렇게 번역하는 사고 방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벌 줘야 된다 말 안 듣는 놈들 이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도 비지팅이라는 단어 맞아요. 이 비지팅이라는 단어마저 뭐요? 벌 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그러지를 않고 한국식으로 지금 성경을 번역한단 말이야. 하나님식으로 해야지.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그걸 헤이트미를 찾아가서 갚는다. 찾아가서 갚는다. 그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iniquity 이건 악입니다. 죄악을 visiting 하겠다. 너희들의 죄악을 방문하겠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죄악을 방문하면 무슨 목적으로 방문할까? 네? 그렇지.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하여 방문하는 거지. 너희들 지금 악질적으로 내 말 안 듣고 죄악을 범하고 내가 죽이러 갈 거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거 이제 새로 나온 영어 성경이에요. 뭐요? punishing. 이제 벌하다로 번역이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NIV punishing. 자,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visiting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파카드예요. 파카드. 파카드를 분석해서 파카드가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 비지팅이라고 번역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카 원어는 파카드인데 그 파카드의 뜻은 뭐냐면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방문하다를 비롯해서 보호하다, 돌보다, 도와주다. 다 긍정적인 뜻이야.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그 성경은 이 성경대로 봐야 되는데 자꾸 그 우상숭배하는 가만 놔두면 안 되지. 그거는 사단식이야. 사단은 죄 지은 놈은 벌 줘야 된다. 그래서 기대하시라. 파카드가 성경.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 성경에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냐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파카드는 이렇게 사용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얘만 하나 딱 따라 들어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진영이가 끝나기를 바라는데 진영이 자꾸 저 뒤에 가서 이럴 때마다 제가 미안해서 죽었어요. 진영이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더 피곤해질까 걱정을 많이 해. 그래서 저도 그 걱정을 하긴 해요. 근데 강의하다가 보면 완전히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지.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 그 당시에 여자가 아들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남편은 또 다른 여자 얻을 수 있고 또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아들 없으면 다른 여자들 또 가만 안 놔둬. 너는 아들도 없는 년이다. 저주받은 년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참 살기도 어려웠어. 그래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소. 저를 위해서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들 주세요. 제가 아들이 탐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로 드릴 테니까. 그 참 갸륵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나를 어떻게 임신을 시켜. 시킬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방문하셔서 사무엘이 잉태하게 되었다. 그거를 벌 주러 왔다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파카드라는 말의 뜻을 그냥 거의 형벌의 뜻으로 그냥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생기가 돼, 안 돼? 생기가 안 되니까. 생명의 말씀이 안 된다고.
그 말씀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반짝이는 빛을 볼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치유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야. 예. 아니면 여러분 진짜 건강하게 하고 돈 잘 벌린다 이러고 하고 있으면요, 이런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경원 씨 말이 그래. 어저께 주정교육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타 프로그램 하는 그 별관 건물 봤잖아요. 그래서 이경원 씨 제가 바로 뒤에 앉아고, 박사님 저 맨 끝방이 제가 묵었던 방이에요. 그때는 그냥 강의만 들어보러 왔대. 그때는 이런 소리 하면 별로 재미없어.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탁 그러니까 살라고 이제 암에 걸려야 돼. 그러니까 저 박광명이 아주 고집불통이요. 아니죠. 그러니까 둘이 그냥 막상막하가 만나가지고 맨날 막 싸우는 거지. 경상도 사나이가 여자한테 잘못했다고? 안 빌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빌었다고. 그 비는 모습에 그냥 감동을 받고 그래서 살려준 거야. 살려주고 저한테는 장장 눈물 젖은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는 건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거야. 왜? 그런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참 우리 여러분 모두 이런 형벌 주시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이루시고, 어디에서까지 마음의 평화? 이분 심지어는 무의식에까지 평화를 가지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너무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왜? 모든 형벌의 가장 최종적인, 가장 큰 형벌의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은 형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형벌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형벌로 치를 수밖에 없다. 죽음이라는 형벌로 치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그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곧 그 생기를 우리의 세포 깊은 곳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향하여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새롭게 유전자를 창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을
정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유전자를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